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관계를 많이 맺고 삽니다. 관계가 많아요. 친구가 많고 이웃도 있고 관계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친구를 사귀고 또 이웃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듯 하지 않습니다. 다들 보게 되면 그 중에 진짜 나를 잘 알고 또 그 중에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잘 아는 그런 관계는 그렇게 많은 듯 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또한 내가 낳은 자식도 어떤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 것 외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귀한 뉴스가 들려졌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이 3장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런 은혜의 그 말씀이고 약속이고 메시지인지 모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면 실수와 실패가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우린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이 한마디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 1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다 같이 시작.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어제도 우리 참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에스겔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어제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그냥 감격으로 우리가 깨달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 사탄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 모습을 스가랴가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 스가랴가 그것을 보고 있죠.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는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탄이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사탄이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5만 명으로 시작했던, 하지만 주위의 방해에 부딪혀서 모든 것을 10여 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아마 의미할 겁니다. 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의미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에 부딪혀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 중에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먼저는 육체적으로 겉으로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았어요. 그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몇십 년 만에 돌아와서 그 다음 세대일 텐데,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들일 텐데, 그 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수백 마일을 걸어가지고 왔는데 괴로움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처음에는 큰 비전을 가지고 떠났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주로 자기의 집을 졌겠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은 야 너희들 미쳤냐,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지, 너희들 그렇게 아름다운 집 짓고 사는 거에 만족하면 되겠냐, 이렇게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면 그들이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 짓고 살아서 좋은 게 아니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잘못된 대우와 주위에 그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 땅의 위아래 동쪽으로, 서쪽은 바다까지만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또한 영적으로도 얼마나 그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이 큰 그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포로되었던 그 상황에서 떠나와서 여기로 왔는데, 이제 여기 오면 하나님이 쿵쾅쿵쾅 해가지고 금방 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곽이 지어지고 막 놀라운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지. 거기에 방해 세력에 부딪혀서 점점 자기가 의기소침해지고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으로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죄책감에 있었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온갖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라면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이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부딪힘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평안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보셨다는 거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여겼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좋다고 그럴지 몰라요. 병균 해독과 담글 때 숯도 필요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No, 그런 뜻이 아니고 얼마나 애처로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처로우셨으면 그렇게 표현해 주셨을까. 이 스가랴에게 야, 저 여호수아를 봐라.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또 주위에 있는 천사들에게, 스가랴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불에서 꺼낸 그슬린 숯덩이 같지 않냐, 너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 온갖 불에 타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통 중에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결국 그들을 괴롭힌 사탄은 영원히 망할 거예요. 여기엔 그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미쳤냐? 네가 볼 땐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냐? 너 봐라, 이 더러운 옷에 그 나무 숫덩이 같은 이 모습이 네가 볼 때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만 괴롭혀라.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런 가운데 있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그
불에서 끄집어낸 그 그슬린 그런 숫덩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 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대체 제정신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나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관계 어려움을 갖고 있고, 언제 쉼을 얻을 수 있을지, 언제나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지, 언제나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 언제나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지,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같은 어려움 속에 불 속에서 꺼내온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개개인들을 보면 뭐 젊었으면 어렸으면 상처가 덜할지 모르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뭐 망각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다 잊고 삽니까? 아픔과 슬픔을 잊히지 않잖아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야기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예수님 믿고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를 않아.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고 저런 아픔을 받고 저런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서 회복이 되면 좋은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야기를 터놓고 꺼내보고 진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온통 칼날과 같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안에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여태껏 그렇게 살은 나의 내 모습에 갇혀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의식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것을 좀 해결받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보상 심리로 열심을 내는 경우들 많이 있죠.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다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요. 이 세대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도 많고요. 또 예수가 없는 말씀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성령이 없는 봉사와 어떤 그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러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고쳐야지 되고 어디서부터 바로 세워야 될지 참마 어떨 때는 한숨만 나오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주위 환경의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 믿음의 성숙을 막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연약한 이 세대의 크리스천들이 귀가 얇아지고 또 눈이 잘 보이지 못하여서 이리 끌리고 저리 밀려서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높고 화려한 것을 두고 은혜롭다고 할 때가 많고요. 멋진 말과 단어와 언어들이 깊이가 있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깨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러고 죽는 겁니다. 좋은 일을 행해서 열심을 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래서 영적인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사탄이 괴롭히고 못하게 하고 마귀가 온갖 연약한 심령에 참 시험이 되어서 온갖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면의 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나를 시험을 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것은 사탄 마귀가 옆에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참으로 안타까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셨어요. 그럼 마귀를 책망하세요. 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름만 있지 숫덩이 아니냐. 여러분은 숫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 스스로 볼 때 숫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목회와 이 가운데서도 숫덩이와 같아요. 내가 볼 때도 막 상처로 골마 있고 참 막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어떤 면에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 한 시간에 150불 주고 카운셀러 찾아갈까요? 아니면 용한 목사를 만나서 또 다른 내 한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는가라고 귀 기울일까요? 무당한테 가지 모토로 목사한테 가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인생 모든 게 다 여기까지 온 것이 멀쩡한 것 같지만 숫덩이와 같기 때문에 끄슬린 불에서 분박 꺼내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숫덩이와 같은 거기에서 숫덩이가 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린 다 몰라요. 하나님은 왜 그때까지 두시는지. 이유가 있겠죠. 숫덩이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덜 그슬린 게 있고 바짝 그슬린 게 있고. 우리가 그거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숫덩이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계곡의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말해요. 우리 뼈다구 아닙니까? 우리 해골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린 놔두면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한 걸 제가 보았어요. 그 밑에 글이 있어 쭉 글을 읽어보니까 몇 가지 중에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그렇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옥에 가면 그 지옥에 그냥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험악한 것이 많이 있지만 육신으로 아마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옥불의 육신의 뜨거움을 육신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냥불로 조금 불만 해도 따끔해서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상상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제 부자와 거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마 거기서 나온 얘기 같아요. 아마 영원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다. 자기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것이다.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그것이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생각은 그렇게 안 해봤는데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과 비교해서 볼 때 분명히 그럴 수 있겠다.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척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는 척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한 척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교회 나온 거는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체면과 그런 것은 나타내는 것이 지혜로울지 모르지만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마
발버둥을 쳐야 될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그 천국 가는 거 그냥 1, 2, 3, 4로 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50년, 60년, 80년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옆 사람이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건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성경 말씀과 비교해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그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척하다 지옥 갈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척하면서 봉사하다가 지옥 갈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서 전도한다고 해도 안 믿고도 전도할 수 있거든. 말 잘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뭔진 모르지만 그러고도 지옥 갈 수 있고요. 오죽했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겠어요.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르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내가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이런 갈등과 내가 숫덩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처한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길 걸어가면 그로 끝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잘났고 이런 생각과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미뤄두고 나중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중심에 잘못된 이런 부분들과 숫덩이 같은 이런 부분들 주님 아시죠? 주여 사탄을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더러운 옷을 벗으라 버리라고 하신 귀한 그 말씀대로 이 모습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부터 제 길 가라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게 바른 마음이죠. 바른 신앙이고 바른 생각이고. 그러니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봤을 때 신바람이 났겠죠. 와,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그 수덩이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요. 저 사람을 깨끗게 하시겠다고요. 이 백성들을 깨끗게 도와주시겠다고요. 사탄을 책망하고 이 모든 그 문제들이 있었던 게 다 마귀가 한 짓이었군요. 주여, 우리 눈이 어두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 마음, 이 중심. 전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새 옷을 입히시는 분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그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어요.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곁에 서게 하셨다. 와,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니 그저 그것만 헤아려서 너 수덩이 같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 다시는 괴롭히지 마라. 거기 끝난 것이 아니고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시고 그 옆에 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와. 한 가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어땠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시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방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결국은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끝까지 보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온 그 백성들의 유다의 후손들의 그들의 상황이 그랬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면 일은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역사하셨겠죠. 그런데 지금의 그들의 상황이 그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려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 늘 죽기 직전 아닌가요? 죽음은 영원히 죽는 거니까 죽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갈 길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뭐 죽은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뭐 조금 보완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 말씀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없는 삶은 늘 죽기 직전의 삶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결코 참 관리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참 결코 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또한 새 옷을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새 옷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새로운 아이덴티티인데 용서가 있었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죽음으로 치닫던 삶에 보혈로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그 관을 쓰고 천사가 옆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천사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들 옆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탄이 그렇게 이용한 거죠. 사탄이 내 옆에서 나를 공격한 것인데 내가 연약하고 눈이 어둡고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사탄이 물러갔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셨고 정결한 관을 씌우셨고 천사가 옆에 있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실 예수님 아니에요. 결국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요한계시록에도 흰 옷을 허락해 주셨는데 흰 옷을 입은 그런 성도들처럼 정결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누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성경 말씀에 거기까지 자세히 다 알 필요 없기 때문에 말씀 안 해주셨을 줄 알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보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지키는 거죠.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할례는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7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똑같은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반항적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과거에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 않기로 작정을 하는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거기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천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과.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옛날 그 사진들 보는 걸 좋아해서 어떤 사람이 이게 복원을 요즘 컴퓨터가 잘 됐으니까 복원을 했어요. 1960년대, 50년대, 뭐 40년대 그 흑백 사진들을 또 20년대 겨우 구했던 흑백 사진들 어린이들이 노는 그 사진들에게 색깔을 입혔네. 와, 그러니까 흑백 사진만 뿌연 사진만을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하고 뭐 그랬겠다. 그랬는데 입었던 그 저고리들과 어린아이들 뭐 아마 설날 때였던 때였던 것 같아. 그 사진은 아주 예쁜 거예요. 화려하고 그 집들도 뭐 별 볼품은 없지만은 흑백으로 그냥 옛날 사진을 볼 때는 뭐 너무 초라하고 뭐 초가집에 그랬는데 거기다 색깔을 이렇게 입혀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야, 그랬겠구나. 저런 가운데 물을 떠다니면서 우물을 파면서 애들이 나무 밑에서 놀면서 그렇게 자라났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옛날 하면 다 못 살고 못 먹고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도 조선도 참 좋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색칠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죽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흑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숫덩이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셨는데 색깔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뭐 그것이 칼날에서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 가운데 마귀의 모습이었겠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칼라인 거예요. 칼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합시다. 이제 흑백처럼 하고 그냥 잡지에 글 읽듯이 그냥 읽지 말고요.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합시다. 하루를 더하고 1년을 더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까도 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폭풍과 지진과 세상이 왜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러는지 전쟁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 왜 그런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셨는데 주여 이제 내가 흑백으로 믿지 아니하고 청천연색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큰 기쁨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싹을 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 돌을 세우시는데 눈이 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말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한번 상상해 가세요. 한 집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집은 또 포도나무가 있어. 서로 초대하는 거야. 넉넉하다는 얘기지. 풍성하다는 얘기지.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지.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러한 숫덩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천사가 옆에 있게 하신 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삶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풍성한 은혜로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의 잣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참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세상에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가치의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은 그 사람의 것인 거예요. 그 가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예전에 뭐 100년 전에 뭐 200년 전에 뭐 500년 전에 그때는 뭐가 풍성해서 서로 친교가 이루어졌을까? 그러면 그때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세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각자 돌아가서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성경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도 보게 되면 있는 거 다 나눴잖아요.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돼. 더 나누고 싶어. 더 섬기고 싶어. 더 먹이고 싶어. 더 잘해주고 싶어. 아무리 잘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어도 섬김을 받고 잘해주면 그걸 알아야지 뭐 재미가 있는데 뭐 모를 수도 있지만은 원웨이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하잖아요. 뭐 선교지에 뭐 어디 헌금을 보내고 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알아요? 만나기나 했어요? 근데 보내고 좋잖아요. 내가 일부리를 벌어가지고 헌금한 거 거기에 몇천 불 모아가지고 뭐 보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왜 그래? 풍요로우니까 그런 거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숫덩이와 같은 자에게 그러한 변화를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셔서 뭐 천국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뭐 이런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영광이 너무 밝아서 그쪽만을 바라보고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풍요로운 은혜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요. 그냥 좀 까달스럽고 뭐 저도 성격이 뭐 그렇게 나긋나긋한 그런 성격은 되지 못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하지만 예수 믿고도 막 그냥 자기 그냥 1번, 2번 그 아직 좀 더 믿어야 돼. 좀 덜 믿어서 그런가 봐. 뭐 우리 교회 안에서야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교회죠. 하지만 개인 스스로가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은혜를 덜 받았든지 충만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온유한 열매도 있고 긍휼, 자비, 양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왜? 다 모관하는 게 다 깎여버리네. 예수 믿으면 나중에 헐렁헐렁해지는 거야 다. 뭐 창피한 게 뭐가 있고 다 드러났는데 다 이야기했는데 뭐가 창피해. 뭐 말 못할 게 뭐 있어. 어렵고 힘들면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됐냐고 잘 되기 바라고 잘 되면 기뻐하고 뭐 거기에 뭐 질투하고 바라고 잣대로 재보고 할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진짜 교회라면 그게 공동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무엇하면 되냐, 마음 탁 풀어놓고 참 주님 앞에서 은혜로 충만히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높임을, 왜 그런가? 우리를 벌써 다 칼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새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이 옆에서 읽기만 해도 좋은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옆에 사탄이 있다가 사탄이 없어지고 그 옆에 새로운 옷을 입고 천사가 그 밑에 지키고 동행한다. 눈을 뜨십시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고 우리 한번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까지 한번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섬기고 또 보내고 또 내가 가고 전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막 이루어져서 참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한 주 한 주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씩 높아지며 그런 차원에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